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문명 대전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잠실 상생문화센터 대표 송정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생존의 비밀 강좌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개벽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벽 다이제스트라는 책은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의 압축 요약본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은 1983년대에 출간되어서 8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도자의 길을 걷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 책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이 책의 내용대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구나.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1장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 정리를 하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책을 직접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게 1장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역사에 없었던 대혼란기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과거에 비해서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하고 하루하루 삶이 부담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앞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 상황에 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대대적인 기상이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폭염이 갑자기 폭설로 바뀌는, 며칠 전에 뉴스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지구가 이 지구의 역사가 펼쳐진 이래 가장 온도가 높은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밑에 화면 보시면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인구 폭발의 문제. 인구가 너무 많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자본주의의 문제. 제가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문화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주식 거품 문제라든지, 이 거품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 삶이, 생존이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개벽 다이제스트 책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거대한 문명의 전환의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전문가와 종교가, 역대 성자들이 이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 변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역사 이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어떤 성자도 철인도 없었다는 거죠. 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자, 또 이런 글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거대한 격변의 의문까지 풀 수 있는 중대한 문화 선언이 19세기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에서 선언된 개벽입니다. 개벽. 그 개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실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개벽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개벽이라는 말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우주적인 단어입니다. 느낌은 다 죽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스케일이 큰 우주적인 단어고, 이 개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주 돌아가는 섭리. 그래서 우주 운행 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증산도 도전 2편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핵심 말씀은 맨 윗줄에 보시면 나는 생장염장이라는 사의, 네 개의 큰 뜻, 우주의 정신, 우주의 순환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한다. 이건 강진산 상제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곧 무의유하다.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굴러간다. 생장염장하면서 스스로 굴러간다. 자, 생장염장의 뜻은 생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다는 것이고, 장은 만물을 기르고, 염은 만물을 거두고,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라는 우주 운행의 네 개의 마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천지 개벽도, 자, 개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진다. 우주의 순환 법칙의 근본 틀은 음양이다. 음과 양의 순환이 바로 우주의 운행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음일양지 위도다. 한 번은 양운동을 하고 한 번은 음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 법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음양이 바로 우주의 순환 법칙이고, 음양이 그냥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 속에 각각 두 개의 마디가 있어서 총 4개의 마디로, 즉 사시로 순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개벽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순환 법칙은 생장염장이다. 자, 이제 생장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주 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생입니다. 생. 만물을 낳는 거죠. 봄에 만물을 낳듯이 만물을 낳고, 만물을 낳으면 태어난 생명체는 다 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장의 시간대, 우주의 두 번째 시간 법칙은 장입니다. 여름에 무성하게 만물을 기르는 장. 생장의 시간대가 양의 시간대가 되겠죠. 그리고 생장의 시간대가 끝나고 나면 낳아서 기른 그 모든 것을 거둬서 수렴하는 염의 가을의 시간이 옵니다. 수렴하는 가을의 시간. 그리고 나서 모든 수렴을 마치고 다음 봄을 위해서 기운을 축적하고 휴식하는 장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과 장의 시간대는 음의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생장은 양의 시간대, 염장은 음의 시간대, 음양이 생장염장이라는 사시, 네 마디로 영원히 순환해 가는 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이 됩니다. 극대의 우주에서부터 극미의 원자세계까지 만물은 순환하고 있고, 그 순환 법칙은 동일하게 생장염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기본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자, 하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장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보시면 아침과 점심, 저녁과 밤이라는 4개의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맨날 겪는 거니까요. 아침에는 만물이 소생을 하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이죠. 그러고 나서 점심이 되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이것이 장이 되겠습니다. 생장의 시간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즉 양의 시간대가 되고요. 또 그러고 나면 어느덧 해가 넘어가서 하루를 정리하는 염의 시간대, 결실하는 저녁의 시간대를 맞게 됩니다. 저녁의 시간대가 염의 시간대가 되고, 저녁이 지나고 나면 내일을 준비하는, 휴식하는, 잠을 자는 밤, 즉 장의 시간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장염장이란 4개의 순환 마디, 음양이 사시로 순환을 하고 있다. 우리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을 어기는 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침 다음에 다시 밤이 오는 거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주가 절대로 지켜나가는 철칙,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되죠. 1년이란 순환 주기도 마찬가지로 생장염장이라는 4개의 마디로 순환을 합니다. 생장염장. 자, 그 틀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는 만물을 낳습니다. 저 들판에 봄에 보면 아주 작은 풀까지도 다 새싹이 올라오죠. 봄에는 만물을 낳고, 여름이 되면 만물을 기릅니다. 숲이 우거지죠.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봄, 여름이란 양의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어느덧 가을이 와서 봄, 여름에 낳아 기른 것을 거두죠. 거두는 가을의 시간, 염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모든 생명 활동을 멈추고 다음 봄을 위해서 다시 기운을 축적하는 겨울 장의 시간대를 맞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지구의 일년도 똑같이 생장, 염장,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1년이 쌓이면 한 개인의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장, 염장이라는 4개의 순환 마디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다 생이라는 소년기를 거쳐서, 그리고 나면 자라죠. 그래서 키도 크고 몸집도 불어나고 청년이 됩니다. 그것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장의 시간대인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키가 크거나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장년기를 맞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원숙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장년기, 염의 시간을 맞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 역시 장의 시간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장, 염장이라는 순환 마디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장, 염장. 그래서 앞에 생과 장, 양의 시간대를 다른 말로 선천이라고 하고, 또 염과 장, 음의 시간대를 후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변화, 음양이 사시로 변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의 큰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벽이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 순환하기 때문에 선천과 후천이 교대되는, 바뀌는 그 순간을 일러서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 마디 속에서 2번의 개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개벽, 또 후천에서 선천으로 넘어가는 개벽, 2번의 개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주 만물은 생장, 염장으로 순환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작던 크던 모두 다 생장, 염장이라는 순환 법칙으로 순환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작은 시간이 모여서 큰 시간을 이뤄내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이란 4개의 생장, 염장 마디가 있고, 그것이 모이면 좀 더 큰 순환 주기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1년이란 순환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생장, 염장이죠. 또 그것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의 생장, 염장인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역시 순환 마디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더 큰 우리가 이전까지 몰랐던 그런 우주적인 차원의 생장, 염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하는 시간대, 우주의 장하는 시간대, 우주의 염의 시간대, 우주의 장의 시간대, 다른 말로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라는 큰 우주 1년이라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주 1년. 이 우주 1년의 시간,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인간으로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우주 1년이라는 이 진리 속, 시간의 순환 법칙 속에서 모두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주 1년의 시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에도 1년이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우주에도 1년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주 1년 4계절 법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1년, 우주의 생장, 염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낳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인류 문명 내지는 한 집안의 혈통을 낳고, 그리고 그것을 여름의 시간대에 길러가지고 가을에 성숙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순환 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1년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과 문명을 낳아서 기르는 시간의 가장 큰 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하필 인간이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다른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우주는 왜 하필 인간만을 기르느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의 분신이자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자신의 자식, 자신의 분신인 인간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결국 그 인간을 통해서 우주는 자신의 꿈과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주 1년 생장 연장의 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 1년의 생장 주기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냐, 이것을 최초로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중국 북송시대 도학자인 소강절 선생입니다. 그 소강절 선생이 황극경세서라는 책에서 우주의 1년 순환은 12만 9,600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만 9,600이라는 숫자,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만 9,600년이 바로 우주의 생장 연장의 주기다. 자, 강승산 상님께서는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다니 다 내 비결이다 라고 하시면서 소강절 선생의 12만 9,600년 우주 1년이 맞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2만 9,600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자, 무슨 계시를 받은 것인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우주 1년의 주기가 12만 9,600년인 것을 계산하는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뭐 쉽습니다. 굉장히 우리 산수, 수학처럼 계산해서 나오는 법칙이니까요. 자, 일단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연월일시라는 지구 1년의 시간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연월일시. 자, 오른쪽에는 우주적인 시간 단위, 우주에서 쓰는 시간 단위. 평소에 우리가 쓰질 않죠.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주의 시간 단위를 쓸 일이 없어서 모르고 있지만, 우주에는 연월일시, 우주의 1시간, 우주의 하루, 우주의 한 달, 우주 1년이라는 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원회운세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원회운세. 자, 이 원회운세라는 우주 시간 단위, 자, 이것을 따져가는 법칙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작은 시간 단위가 모여서 더 큰 시간 단위를 만드는 것, 이게 시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죠. 또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그 시간 법칙을 따져보면, 자, 하루는 12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본래 하루는 1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것이 하루 12시간의 시간 단위입니다. 예, 성인들이 하루에 그 우주로부터 기운이 12번 바뀌는 걸 스스로 체험하고 시간을 붙여놓은 거죠. 그게 하루에 12시간 단위인데, 그것이 이제 자꾸 세상이 분화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작은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지금은 24시간을 쓰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것을 60등분해서 1분, 또 그것도 60으로 나서 1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게 잘라 쓰고 있지만, 본래 하루의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12개가 모이면 하루가 되고요. 또 하루가 30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죠? 하루가 30개가 모이면 한 달, 또 한 달이 12개가 모이면 1년이 됩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시간 단위가 큰 시간 단위를 만드는 방법은 12개가 모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30개, 그 다음엔 12개, 12와 30의 반복에 의해서 다음 시간 단위를 만든다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모이면, 시간 단위의 법칙에 의하면 이번에 30개가 모일 차례잖아요. 1년이 30개가 모이면 1년보다 더 큰 시간 단위로 옮겨가는데, 그 더 큰 시간 단위가 뭐냐면 우주의 1시간인 1세가 됩니다. 그래서 1세는 1년이 30개가 모였기 때문에 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우주의 1시간이고, 또 1시간이 12개가 모이면 하루가 되니까 1운이라는 우주의 1시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계산해보면 360년이 됩니다. 또 1운이라는 우주의 하루가 30개가 모이면 우주의 한 달이 되겠죠. 그 우주의 한 달을 1회라고 부릅니다. 360년이 30개가 모였으니까 18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한 달이 12개가 모이면 우주의 1년이 되고, 즉 1800년이 12개가 모여서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의 순환 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주 1년의 주기는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1년은 129,600년이다. 우주의 시간 단위는 원회 운세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냐? 자, 우리 동양 철학에서 소광전 선생이 우주의 1년이 129,600년이라는 걸 밝혔는데요. 현대 과학에서도 우주의 순환 주기에 대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극 빙하의 기후 분석인데요. 남극에는 빙하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죠. 자, 요즘에 워낙 기계가 좋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남극 빙하를 무려 3km를 뚫어서 시추를 해서 뽑아냈습니다. 그게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3km짜리 얼음 기둥을 가지고 기후를 분석해 봤더니 이 지구상의 기후가 변하더라는 거죠. 추워서 빙하기가 왔다가 그것이 녹았다가 다시 또 빙하기가 오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 주기가 얼마냐? 처음 발표할 때는 약 11만 년마다 이 지구는 빙하기, 즉 우주에 겨울이 온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기계가 좋아지고 정밀하게 수치를 재기 시작하면서 약 13만 년마다 빙하기가 다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년이라고 하면 아까 소광전 선생이 말했던 129,600년과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랐습니다. 과학에서도 우주 순환 주기를 사실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내용 보시면 이건 뭐냐면 우주 1년의 과학적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남극 빙하 말고도 우주 1년의 주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밀람코비치 이론이 있는데 유고 출신 과학자인데요. 지구의 공전 궤도, 지구가 태양을 안고 도는 그 공전 궤도가 약 10만 년마다 주기로 변화한다. 우주의 계절 변화가 약 10만 년마다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9년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서 지구의 환경 변화의 주기는 약 12만 4천 년이다.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했는데 지구의 환경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계절 변화가 12만 4천 년을 주기로 해서 온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헝가리 프라우스 식물 화석을 분석해 봤는데 대규모 기후 변동 주기가 역시 12만 4천 년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산호층의 나이테를 분석해 봤더니 12만 8천 년 전에 해수면이 최고점에 올라가 있었다. 해수면이 가장 높다는 것은 빙하가 다 녹은 우주의 여름철을 말하고 있는데 12만 8천 년 전에 우주의 여름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우주의 여름철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우주 1년,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12만 9,600년 사이클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 기후 변화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은, 기온이 높은 우주의 여름철, 우주의 겨울에서부터 기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지고 극치에 다다른 우주의 여름철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우주의 여름의 끝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여름의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불의 기운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병들도 오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의 실체도 바로 그것이고 환경 문제라든지 인구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주 여름철을 상징하고 있는 증거들이고요. 또 여름의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로 접어드는 시간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 우주의 여름에 양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압도하는, 주도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점점 음의 시간대, 가을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문화가, 여성의 지위가, 남녀의 그 권위가 동등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 여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시간대인데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반대로 통일하고 수렴하는 시간대입니다. 요즘 최근에 인터넷 문화를 보면
전 세계가 인터넷 문화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다 같이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는, 음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통일 수렴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 더 결정적인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말씀은 증산도 도전 7편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면,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사실은 핵심 결론입니다. 네,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 즉, 인간 농사짓는 우주 일련의 순환 주기 속에서 인간을 거두는, 인류 문명을 거두는, 성숙시키는 그런 큰 가을, 지구의 작은 가을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큰 가을의 시간대가 왔다라는 것이 증산도 강증산 상제님의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들어있고, 사실은 선천의 모든 성자들이 이 한마디를 못했던 거거든요. 모든 종교도 앞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온다, 종말이 온다, 말법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우주에 큰 가을이 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인생으로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철모르는 철부지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고 있는 개벽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주의 가을,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의 시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제 이게 우주 일련 도표입니다. 우주 일련 도표. 우주에도 큰 생장염장이란 4개의 순환 마디로 돌아간다. 앞에 설명드렸죠. 그것이 바로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입니다. 즉 우주의 봄, 여름의 시간대는 양의 기운이 주도하는 세상. 그래서 상극의 문화가 펼쳐지는 세상. 그것이 5만 년이 가고, 또 후천의 가을, 겨울의 세상은 음의 기운이 주도하는 세상. 그래서 상생의 문명이 펼쳐지는 세상. 이것도 역시 5만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그리고 선후천이 바뀌는 그 순간을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개벽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저 원 중앙에 있는 목, 화, 금, 수, 토라고 하는 오행에 대해서, 우주 운행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오행 기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 기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생명의 출발은 봄이겠죠. 만물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만물을 낳는 기운을 이름하여 목이라고 합니다. 목기운. 목기운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기운입니다. 목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 대지 밑에 뿌리가 있고, 대지를 뚫고 새싹이 튀어오르는, 기운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 모양새를 한 글자가 목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목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대지를 뚫고 소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하는 기운을 목기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목기운의 방위는 동쪽이 되고 색으로는 청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의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자라는 장의 시간대가 오죠. 장의 시간대를 대표하는 그 오행 기운은 화가 되겠습니다. 볼화자, 화.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니까 화기운이라고 합니다. 화라는 기운은 분열하는 기운이죠. 화라는 글자를 보면 새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왔는데 계속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화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는 여름에 분열하는 모습의 오행 기운입니다. 자, 목화라는 선천 양기운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죠. 가을은 수렴합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그 수렴하는 기운을 금이라고 합니다. 금기운.
자, 금 기운은, 자, 금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땅입니다. 땅에서 새싹이,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 옆으로 분열을 하죠. 그러고 나면,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 더 이상 성장을 이제 멈추고, 이제 성숙,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도록 막고,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통일하는 그런 모양새의 글자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수렴통일하는 기운, 성장을 멈추고 수렴하는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금. 그리고 방위로는 서쪽, 잘 기억해 두세요. 방위로는 서방, 서쪽을 말하고, 색깔로는 흰색입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이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생명활동을 멈추고 기운을 저장하는 겨울, 수의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수기운, 겨울의 기운을 장하는 기운을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수라는 건 만물을 통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수라는 글자를 보면 모든 기운이 이렇게 안쪽으로 통일해 들어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라는 기운은 기운을 통일하는 글자다, 기운이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방위적으로는 북쪽이고, 또 색깔로는 검은색, 흑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목화라는 양의 기운과 금수라는 음의 기운 중간에 토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토라는 기운은 음 기운도 아니고 양 기운도 아니면서 중앙에서 목화, 금수라는 우주 순환을 주재하고 잡아돌리는 우주의 주인공, 주인이 되는 자리죠. 그것을 토라고 하는데, 그 토 기운은 방위로는 중앙이고 색깔로는 황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오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나오는 뒤에 강의들을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건데요. 자, 우주가 여름, 가을 바뀌는 그런 개벽의 시간대는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대재난들, 재앙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뭐 코로나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인구 폭발이라든지, 하여튼 인간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대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오행으로 설명하면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앞에 살펴본 음양 오행을 가지고 가을 개벽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주의 겨울의 기운은 수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우주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그런데 이 겨울의 기운 수와 목의 기운은 서로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두 기운, 생이라는 건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것을 이치적으로는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수에서 목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연결하는 그 주체는 중앙에 토가 하지만, 둘이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크게 힘을 쓰지 않고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서 봄 될 때는 큰 세상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면 또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게 되는데,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목과 화는 서로 생한다. 즉, 물은 나무를 생하고, 나무는 역시 불을 생하죠. 나무는 자신을 태워서 불을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목생화라고 합니다. 봄에서 여름은 생의 관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주체는 역시 토가 진행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인데요. 우주의 여름과 우주의 가을이 만나게 되면 이 우주의 여름의 화 기운과 우주의 금 기운은 서로 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극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우주의 여름의 불 기운과 차가운 가을의 금 기운은 서로 정반대되는 기운이 돼서 서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서 우주의 순환 마디가 끊어지고 큰 문제가 생겨서 우주는 사실은 그 종말이랄까, 말세적인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지만 우주의 영원한 순환 고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주가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우주의 중앙에서 우주를 잡아돌리고 있는 이 토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토가 이 여름과 가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토가 어떻게 하느냐? 토가 금과 화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중매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내준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토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면 화와 토는 서로 역시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모든 불들은 만물을 태워서 전부 흙을 만들어 놓죠. 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화와 토는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생토, 그 다음에 또 토와 금도 역시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모든 쇠붙이라는 것은, 금속이라는 것은 흙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흙 속에서 쇠가 나오기 때문에 토생금. 그래서 이 토가 여름에 불을 묻고 가을에 금세상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순환고리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는 반드시 여름, 가을 바뀔 때는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봄, 여름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을 세상을 열어야지만 우주는 순환을 영원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주의 자연 섭리인데요. 우주의 섭리라는 것은 이 우주 역사 속에 우주 역사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설계도대로 우주의 현실 역사는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1년, 우주 역사 속의 우주의 1년 속에서 보면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사이에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대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멸망하는, 우주가 멸망하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환경을, 그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그때 이 토, 우주를 잡아돌리는, 우주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토가, 이게 현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의 절대자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때 딱 한 번 여름, 가을 바뀔 때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우주의 가을 세상, 새 세상을 연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가 오신다는, 구원을 위해서 절대자가 오신다는 그 내용의 실체인 것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개벽이라는 것은 우주의 환절기를 만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개벽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이 개벽이라는 것은 우주의 계절 변화,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 순간을 일러서 개벽이라고 한다. 자, 그 개벽 다이제스트 17페이지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요. 개벽이란 본래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천지 개벽의 준말입니다. 개벽은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뀌는 차원에서 오늘의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선천상극의 우주의 여름시대가 마감되고 후천상생의 가을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개벽이라는 것은 원래 천개지벽의 약자거든요. 개자는 하늘 열릴 개자, 벽자는 땅 열릴 벽자.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 즉 개벽이라는 것은 새 시대로 들어가는 새 시대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Open, 큰 문이다, 크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 라는 표현이 개벽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우리 춘생추살이라는 책이 있는데, 춘생추살이라는 저 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글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천지의 대도라는 것은 춘생추살이다. 자, 천지의 이치에 대해서 뭐 생장, 염장, 우주 일련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압축해서 이 책에서는 우리 태상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지의 대도라는 것은, 대도라는 것은 우주의 운행 법칙이죠. 우주의 운행 법칙은 줄여서 핵심만 말하면 춘생추살이다. 봄에는 만물을 낳고 가을에는 추살, 거둔다는 거죠.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거두는 거죠. 열매를 거둔다. 열매가 되지 않으면 소멸,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춘생추살이 우주 이치의 핵심이다. 봄에는 천지에서 물건을 내고 가을철은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1년에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추살, 인간 농사 지은 인간이 추살, 가을 기운에 의해서 거둬지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지구 1년에서 보듯이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리가 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성장을 못하도록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도록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 일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의 가을이 와서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이 책에서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일년에서는 서리가 치듯이 우주 일년에는 병이 들어와서 인류 문명이 더 이상 성장 분열 쪽으로 가지 못하고 성장 분열을 멈추고 문명이 결실하고 인간도 열매 맺고 하는 문화로 다시 반전이 되도록 병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책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천지도 목적이 있다. 우주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 가는 것이다. 그 목적이 뭐냐? 지구의 작은 일년은 초목농사 짓는 것이고, 초목농사, 우주의 일년이라는 것은 인간 농사 짓는 것이다. 즉 지구 일년의 초목농사라는 것은 인간 농사 짓기 위해서 사실은 짓는 것이죠. 인간을 먹여 살리려고 짓는 것이 초목농사고, 큰 우주 일년은 인간을 농사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우주 일년 속에서 인간 농사 지은 것을 결실하는, 추수하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추살, 죽이는 기운, 거두는 기운, 열매가 되지 못하면 소멸되는 기운이 들어오는 시간대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벽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개벽의 시간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리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큰 변화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3대 개벽,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이라는 세 개의 개벽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크게 변하고 인간도 크게 변하고 그 속에서 문명까지도 크게 새롭게 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연개벽입니다. 자연개벽. 자, 인간은 자연이라는 대자연이라는 그 무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이 바뀐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 무대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전개되는, 역사가 전개되는 무대가 바뀐다. 무대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 형태로 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구 자체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23.5도. 사실 지구만 기울어진 게 아니라 모든 태양도 수성, 목성, 화성, 금성 모든 천체가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동그랗게 돌지 못하고 타원형으로 돌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게임이 안 되겠죠. 뭔가 불공정하고 한쪽에선 유리하고 한쪽에선 불리하고 뭔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문명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문명이라는 것은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우주가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우주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문명의 환경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축이 바로 선다는 거죠. 23.5도 기울어져 있던 지구의 지축이 바로 서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도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축이 동북방향으로 기울어졌던 선천은 음양 기운이 파괴가 돼서 양 기운이 더 많아서 삼양이음의 세상이 돼서 양이 음을 억누르는, 양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지축이 정립돼서 음양의 균형이 맞는 정음정양의 세상이 돼서 그런 후천 상생의 문화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후천 가을 문화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 즉 우주의 환경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개벽이 일어난다. 이런 지축이 쓰는 큰 우주적인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대재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지진 내지는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큰 상전벽해의 큰 변화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역학으로 밝힌 것이 바로 정역입니다. 정역.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우주의 순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주의 순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자연개벽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첫 번째 개벽은 자연개벽이다. 자, 두 번째는 인간개벽입니다. 자연만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을 추수한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 인간을 추수하게 됩니다. 인간 시종자. 열매 맺는 성숙된 인간이냐, 그렇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반쭉정이 낙엽 인간이냐가 이번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 종자를 추수하는데 그 추수하는 추수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그 병을 통해서 인간 시종자를 추린다. 최근에 코로나도 오고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이름 없는 병들이 자꾸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 바람, 즉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그 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벽 다이제스트나 이 책을 보면요, 병이라는 게 소병, 작은 병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작은 병이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진 않지만 앞으로 더 큰 병,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넘어가는 그 큰 병, 괴질병이 오는데 그 괴질병 이전에 개벽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알려주는 그 시두라는 천연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위에 있는 이 여성분, 시두에 걸리는 화면, 사진인데요. 시두가 앞으로 오게 되면 시두는 치사율이 40%예요. 지금은 뭐, 메르스는, 코로나는 그 마스크를 쓰면 뭐 감염이 이제 안 되고 하는데 그 천연두 같은, 시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로 감염,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마스크 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인간 개벽,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병이 들어온다. 병을 통해서 인간 종자를 추린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역시 인간 개벽인데요. 인간을 추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변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이 열매 맺는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주의 신성을 회복한 열매 인간이 나온다. 지금 인간은 사실은 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뭐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똑똑하고 문명이 발달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영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짐승이거든요. 사실은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서 본래 우주로부터 받은 그 신성, 그것을 성명정이라고, 삼진,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열매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이 인간의 신성을 회복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신성을 회복한 열매인간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현상도 역시 인간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개벽과 인간개벽이 펼쳐지면 자연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면 그 속에서 당연히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명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서 문명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문명은 지금의 봄, 여름, 선천의 물질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사실 세상 문화가 뭐 비대면이라든지 많은 문화가 새롭게 바뀌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 코로나를 통해 그런 말들 하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새로운 문명이 열립니다. 그 문명의 실체가 뭐냐? 첫 번째로는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모두 극치로 발달된 열매 문명이 나온다. 지금의 문명이라는 것은 물질 문화는 극치로 발달했지만 인간의 정신 문화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에 가진 반절름발이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 문화도 영성 문화도 동시에 극치로 발달된 물질과 정신이 동시에 합일된 그런 열매 문화, 문화로서는 최상의 문화, 완성된 문화, 더 이상이 없는 그런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열리는 우주 가을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신일합일의 문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영성을 회복해서 신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신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일합일 문명, 그런 문명이 펼쳐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도통만사지 문명이다. 네, 만사지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훤히 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되거나 뭘 들어야 되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해야 뭔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훤히 안다는 거죠. 이 우주의 지식 정보망과 내가 하나로 그냥 접속이 돼서 우주의 모든 그 지식 정보를 그대로 다 공유하고 같이 쓰고 그냥 같이 아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이미 사실은 많이 와 있죠. 그쵸? 지금은 인터넷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무수한 정보들이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후천 세상은 인간이 다 영성을 회복해서 스스로 그런 문화가 펼쳐진다. 또 마지막으로 신성과 같은 장수 문명 시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신성과 같이 불로장생하는,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문명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 건강하고 다 오래오래 사는, 아무리 못 사도 1000살 이상씩은 사는 그런 가을 우주 문명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가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을 문명이 그냥 오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을 문명이라는 것은 선천 여름의 상급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그 틀 위에 새롭게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천 문명이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자, 선천 문명을 이끌어왔던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결국 충돌을 하면서 선천 상극의 문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 개벽의 실체인 마지막 최후의 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그 3차 대전, 마지막 최후의 전쟁,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상시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상시름의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 38선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깨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을 개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대개벽기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주변화 원리를 통해서, 우주 일련의 이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그 개벽 다이제스트 책에 있는 많은 성자, 철인, 예언가들,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개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쭉 살펴보게 되면 앞에 있는 글귀처럼 이구동성이라는 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구동성. 이구동성이라는 것은 입이 다르나 같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정말 그런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양의 성자와 철인들이 전하는 대변혁 소식인데요. 네, 보시면 처음은 이제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인물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지자, 예언가죠. 잠자는 예언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최면 상태에서 영독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영적으로 신이 알려주는 신명들이 알려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그런 예언가였고요. 아주 정확한 예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영혼이 맑아서 자연의 사물들과 대화를 하는, 즉 꽃들과도 대화를 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사람 주위에 그 생명체 주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오로라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 재밌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여자의 환영, 치료의 힘, 미래에 대한 예시 능력,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 미국인이 있었는데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잘 기록되어 있는 영매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능력을 특권이라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877년 켄터키 교회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케이시는 어린 시절 친구 제트로드 이반스와 결혼해 가정을 꾸몄습니다. 1901년 그의 놀라운 예시 능력은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케이시는 이 이상한 치유 능력으로 어린아들의 시력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심한 결핵도 고쳤습니다. 이건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치유력이 소문이 나자 많은 의사들이 아주 힘든 환자를 치료하는 걸 도와달라고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한 대로 이 길이 케이시의 직업이 됐습니다. 케이시는 독심술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생명력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체 주위에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를 보는 그의 능력이 케이시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시가 뉴욕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케이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케이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둘레에 색깔 있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가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케이블이 끊어져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케이시는 전 우주적인 정신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또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의식의 세계와도 교류할 수 있었죠. 케이시한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모두 기억되는데 그건 성능 좋은 라디오 수신 장치가 전파를 잘 잡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고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또한 케이시가 보았던 많은 환영은 지구의 자기장이 거꾸로 되면서 일어나는 극이동을 포함한 20세기 말의 지구의 대격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극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매우 추운 지역이 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오데오가 멕시코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변할 정도로 굉장한 변화를 지적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많은 육지의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다 밑바닥이 될 것이다. 케이시는 몇몇 불길한 예언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예언이기도 한데 뉴욕시와 미국의 서부 지역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들의 모든 곳이 파괴될 것이며 뉴욕시보다 먼저 파괴될 것이다. 1945년 1월 3일에 에드가 케이시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은 살아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일단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 직접 독서를 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이 극이 이동한다. 극이라는 건 남극, 북극, 남극과 북극, 지구의 잦은 축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우주적인 운행 주기가 시작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축이 바로 서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사이클 자체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LA,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이런 미국 지역에 그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하고,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 변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심한 변화가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또 에드가 케이시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드시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 땅 밑에는 그 4개의 지진판이 이렇게 물려 있으면서 사실 가장 지진에도 취약하고,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정말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문제 루스 몽고메리입니다. 전부 개벽 다이제스트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루스 몽고메리도 역시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언론이면서 그 작가였던 루스 몽고메리인데, 아주 이분도 그 맑은 심성,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지도령이라는 두 신명이 자동 라이팅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게시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죠? 지구 성숙의 연장, 성숙이라는 건 가을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지구가 이제 지구 문명이, 인류 문명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극이동이다. 극이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성숙의 과정, 성숙의 문화가 열린다, 이런 말이죠. 또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지구 자체의 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죠. 그죠? 쓰레기통이 꽉 차가지고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왔다. 우주 여름의 끝에 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털어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지구의 극이동이고, 그것은 자연 섭리로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다.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지고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 불규칙하게 변한다. 오래된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까지 오게 된다. 이것이 루스 몽고메리의 예언입니다. 극이동이 오기 전에 전염병까지 온다. 우리 앞에 살펴본 개벽의 논리들과 개벽의 이치들과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그 사이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지축이 쓰는 게 조금씩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6시간 만에 지축이 갑자기 쓰게 된다. 아주 지구에 큰 변화가 온다. 큰 충격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구의 극이동 자체는 똑같은 얘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맨 밑에 보시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을 곱하여 1명을 더한 것, 즉 1억 1만 명만 살아남는다. 뭐 이 예언이 정확하게 맞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80억 인류 중에 겨우 살아남는 이 사람이 1억밖에 안 된다. 80분의 1의 확률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셸 로스트라다무스죠. 뭐 예언의 왕이라고 하는 로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의학, 점성학, 수학 등을 공부한 지성인이었어요. 지성인. 이 사람이 이제 백시선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로스트라다무스는 젊어서 결혼을 하고 두 자식을 낳는데, 그 두 자식과 부인이 전부 흑사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참담한 심정들을 백시선에 남겨놨는데요. 그 백시선에는 대전쟁과 대지진, 인류를 절멸시키는 괴질 등 대변혁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강세에 관한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사행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카톨릭의 붕괴 등을 예언했습니다. 뭐 워낙 예언 자체가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고 해석이 어렵고 해서, 사실은 그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게 이런 예언이었구나 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종말이 올 때 갖가지 이변이 덮쳐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말이 올 때 갖가지 이변이 덮쳐온다. 그리고 지구 대이변의 마지막은 화성이 불러일으킨다. 화성이란 우리 아까 음양오행 공부를 하셨을 때 화라는 건 여름의 불기운이죠. 여름의 불기운. 우리 여름의 극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름의 불기운에 의해서 지구 대이변들이 일어난다. 유례없는 질병,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그런 최초의 질병, 전쟁, 기아,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무서운 전쟁이 서쪽에서 준비된다. 아까 문명 개벽을 일으키는 그 최후의 전쟁, 그것이 서쪽, 서양에서 준비가 되고 나면 다음에 질병이 온다. 인간 개벽에 질병이 같이 온다. 전쟁과 병이 같이 온다. 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뭐 이 가장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이죠.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999년 7월 달에 종말이 온다 라고 해석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종말이 안 왔죠. 그래서 이제 틀려버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했던 일본인 고도 벤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1999 일곱 번째 달, 이것을 1999년 7월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불어 내용을 보면 불어로는 1999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내용을 보면 90, 1907의 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 90, 1907의 달. 그러니까 1999년 7월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해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인류를 절멸시키는 그런 가을의 서늘한 기운, 죽이는 기운, 추수할 기운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1999, 90, 1907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노스트라다무스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서양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자, 마지막 말세가 오는 종말의 시간대를 9와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와 7이 뭐냐? 동양 상수 철학에서 보면 9라는 숫자는 분열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끝. 또 7이라는 숫자는 분열의 강력한 분열 기운,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9와 7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열의 끝, 우주의 여름의 끝자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여름의 끝의 시간대가 오면 그때 우주가 가을로 전환되면서 개벽의 시간대가 오면서 그때 가을에 추수할 기운이 들어온다. 그것을 1999 일곱 번째 날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골모아 대왕이 부활한다. 잠자고 있던 앙골모아 대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앙골모아의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하고요.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낸다. 아까 화성이라는 건 여름의 불기운이었죠. 여름의 불기운을 전후로 여름의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행복한 우주 가을의 낙원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언. 자, 이것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아주 비밀스러운 암호로 되어 있는 예언인데요. 황금의 사투르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 아까 음양오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주네부는 이제 제네바예요. 그 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던 그 시대에는 스위스 제네바가 유럽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거길 떠나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아주 정말 비밀스러운 암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사투르누스가 뭐냐면 로마 신화에서 토성을 말합니다. 토성. 우리가 토요일을 세터데이라고 하는데 어원이 같아요. 토성. 근데 토성을 황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토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토의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음양공연 공부할 때 토의 기운의 색깔은 노란색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토의 기운이, 우주를 주재하는 토의 기운이 쇠로 변한다. 쇠는 뭐예요? 금이죠. 금속, 금기운, 가을의 기운인 금기운으로 바뀐다. 아까 토가 여름과 가을, 즉 화와 극의 금의 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가 돼서 화생토, 토생금, 토에 의해서 금의 세상이 열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양 철학 얘기를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한다. 자,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매되리라. 레이포즈, 제가 또 굉장히 어려운 비밀스러운 말인데요. 레이포즈라는 말은 가을의 추살기운, 가을바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레이포즈. 자, 레이포즈는 본래 가을, 로마 신화에 가을의 신, 가을 신을 제프로스라고 하는데, 제프로스를 당시의 시대 상황 때문에 잘 알 수 없게 철자 바꿈과 동어 반복을 이용해서 암호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포즈는 제프로스를 철자 반복과 동어 반복, 철자 바꿈과 동어 반복으로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암호예요. 이게 한글로 써보면 모음 체계가 똑같거든요. 자음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의 가을바람, 가을 서풍, 가을 기운에 반대하는 자는 요번에 다 절멸, 소멸되고 만다. 이런 가을 개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는 정말 서양 신화와 동양의 우주 변화 섭리를 모두 섭렵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변혁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제자께서 요번에 변혁,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이죠.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의 실체가 아까 그 토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토가 인류 역사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노스트라다무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회전운동은, 우주의 순환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축이 다시 쓰는 자연개벽, 지축 정립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노스트라다무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개벽의, 가을 개벽의 3대 개벽 현상을 이해하고 알고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동양인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리라. 동양 사람들이 떠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느냐? 그 동양인들이 아페닌 산맥을 넘어온다. 여기서 아페닌 산맥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산맥인데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될 만한 그런 산맥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아페닌 산맥을 넘으면 서양으로 넘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에 이르리라. 골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 지역을 말합니다. 프랑스인들을 골족이라고 하거든요. 골족. 자,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페닌 산맥을 넘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살고 있는 프랑스 지역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온다.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온다. 그리고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맞으리라. 동양인들, 인류를 구원하는, 서양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실체는 동양인들인데, 동양인들이 무엇을 갖고 와서 인류를 구원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것을 때린다. 그것에 맞아야, 그 지팡이에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인과 지팡이의 실체는 뒤에 다른 예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로 퍼즐이 맞듯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것이 개벽이다, 내지는 개벽 다이제스트 책을 직접 독서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앞으로 열리는 새 세상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기독교에서도 불언간에 인류의 미래에 닥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도 미래에 닥칠 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저거 써놓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요게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천국이 뭐냐? 이게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반성해라. 참회하라. 뭐 이런 말인데 회개하라의 그 리펜트라는 말의 어원, 히브리 언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테슈바흐라고 합니다. 테슈바흐는 원래 회개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돌아오라. 거꾸로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는 돌아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사실은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주가 봄, 여름의 시간대 인류 문명이 극치로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근본 뿌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름의 끝에 갔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고 성수교의 문화로 반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사실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이 천국은 뭐냐? 바로 우주의 가을 세상. 우주의 가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근원 자신의 뿌리로 돌아와야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의 원뜻이거든요. 원뜻.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에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왕국, 천국 소식으로 끝맺음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쓰면 그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개벽. 앞으로 개벽의 시대가 온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주 변화 섭리, 우주에 1년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그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열어놓으시는 가을 우주 세상이 열린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그분이 참이다. 우주에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이 보낸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사도 요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온 인물, 가장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했다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상으로 그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습과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다. 크고 흰 보좌. 이게 핵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크고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실까? 의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의자가 있을 수 있는데 하얀 의자. 여기서 하얀 의자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음양오행을 공부하실 때 흰색은 가을을, 서방을 상징하는 색이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래 우주가 여름과 가을을 바뀔 때 인간 역사에 등장하셔서 가을 우주, 완성된 우주,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흰색 의자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에서 존귀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앞으로 열리는 새로운 우주, 새 시대, 가을 우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세상이 정말 바뀌었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이 우주를 새롭게 새로운 우주로 만들어 놓는다. 개벽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역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 하셨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앞으로 인간 세상에 내가 직접 가는 존재다. 라고 당신님께서 직접 선언을 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걸 믿지 않죠.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의 원 주제자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오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보병궁 복음서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병궁 복음서는 그 1907년에 그 미국의 도우링 목사가 천상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받아내려서 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병궁이라는 건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 그 점성학적으로 물병자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물고기 자리 시대고, 앞으로 열리는 새 시대는 보병궁 시대, 즉 물병자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궁 복음서라는 것은 앞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복음서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책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그때의 재난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시간대, 우리가 살펴본 가을 개벽의 그 순간에는 그때의 재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보내신 후로 아직 없었다. 그죠? 우주 1년에, 우주 봄에 인류 문명이 태어나서 지금 우주가 여름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결정적인 대격변이 있기 전에 두 개의 대재난이 일어난다. 두 개의 큰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이 뭐냐? 바로 최후의 전쟁과 대병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3대 개벽, 전쟁은 문명 개벽, 병겁은 인간 개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의 개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같은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건 도장이죠, 도장. 하나님, 다른 천사, 여기 인류를 구원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해 돋는 곳은 동방이죠. 아까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인들이 떠난다 그랬거든요. 동양인들이 구원하러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경책에서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온다. 동양인이 온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들이 지팡이를 들고 온다 그랬는데 그 지팡이로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그 지팡이의 실체가 도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구원의 사자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쳐, 그 도장을 쳐가지고 구원을 한다는 거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보니, 구원받은 사람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씩 살아서 총 14만 4천이 살아남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라는 교단이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자, 종교를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동양의 성자들, 우리 동서양의 예언자들, 성자들, 종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동양의 성자와 철인들이 전하는 그 대개벽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남사고, 교감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님입니다. 남사고. 자, 서양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남사고 선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생, 남사고 선생은 1506년생입니다. 그래서 조선 명종 때 철인인데요. 경북 울진 사람으로 천문과 지리에 통했고 주역을 깊이 연구를 해서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통달을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교감유력의 유명한 예언들을 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해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어난 그 날을 맞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또 그리고 사실 교감유록은 원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삭한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가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할 수 없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일부분만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감유록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서양의 예언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날아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사람 한 사람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아까 여름을 상징하는 기운이 불이라고 했죠. 자, 십리를 지나가도 사람 하나가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대재난의 시대가 온다. 또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이다. 자, 괴질, 병에 의해서 인간 개벽, 사람 종자가 추려지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이다. 신이 내린 심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자연의 이치 선미에 따라 가을이 돼서 오는 그런 자연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소두무족,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즉 소두무족, 한자로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사실 귀신 우두머리 불자라는 한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하늘의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린다. 그죠? 사람을 결국 추수하는 그 실체는 사실은 신이라는 거예요. 선천 5만년 역사 속에서 그 원한 맺힌 그 신명들, 그 원한의 살기가 결국 추수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을 하나 겨우 사는 천조일손의 비참한 운수다. 천조일손. 조상이 천인데 자손은 하나다. 혈통이 1000개면 구원받는 혈통은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비참한 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각각의 도와 교, 종교들이죠. 제 나름대로 주장하나 신앙혁명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한다. 각자 자기 진리들, 자기 종교 믿으면 다 구원받고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신앙의 혁명, 종교의 혁명, 종교가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모른다. 이렇게 남사고 선생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기존의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유불선, 기존 선천의 종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주의 여름 시대에 가르침 종교였고, 이제는 우주가 가을로 전환하면서 이런 미완성의 미성숙한 종교 진리가 아니라 완성된, 그죠? 열매 문화, 열매 종교가 나온다. 그런 종교로 뒤바꿔지는 것을 모른다. 유불선을 유불선의 성자들 내려보냈던 그 우주의 원주인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오셔가지고 우주의 가을 진리를 내놓는 그런 신앙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치지 못하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대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도가 우주의 완성 열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 도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한마음이 되어 해원을 알아야 된다. 요번에 해원을 알아야 이번 개벽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원에 대해서는 개벽 다이제스트 뒤쪽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또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성인이 복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여기서 새 성인은 당연히 예수공자석가죠. 복이 없다. 예수공자석가의 진리 가지고는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때의 운은 서신사명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게 짝이 없다. 여기서 서신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신은 말 그대로 서라는 것은 서쪽 방향은 음양호에서 공부하셨듯이 가을을 상징하는 방입니다. 가을을 여는, 가을을 준비하는, 가을 세상을 완성시키는 그 신이 사명,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가을을 여는 신이 바로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우주 속에서 임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주가 여름, 가을 바뀔 때 인간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가을 세상을 여는 그 사명을 맡았으니,
그래서 예수공자의 석가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주의 원주인 하나님의 시대, 상제님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석가의 운수는 이미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았으니 3000년 운수로 불도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했도다. 석가모니가 이미 3000년이 지나면 그 석가모니의 시대는 끝나고 뒤에 불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륵불이 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종불, 우주의 원 주인, 미륵부처께서 출현, 인간 세상에 오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기존 종교들이 부패해서 도의 맥이 끊어져서 그것을 아는 군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그 모든 종교들이 우주의 원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딴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자를 기다리고 있고 유교에서는 상제님은 인격적인 상제님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도덕적인 하늘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주의 원 주인을 잊어버려서 즉 부패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다. 자,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가 오는데 그 성자들이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1000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의 봉황, 진짜가 한 명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울음 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 소울음 소리. 이게 정말 교감유록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암호입니다.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에 가야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를 만날 수 있다. 이 소울음 소리가 뭐냐? 요거를 아시려면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날 역시 7시 반에 하는 태울주 수행법 강의를 들으시면 이 소울음 소리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강의 들으시고요. 자, 다음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온 때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그런 시대다 라는 얘기를 남사고 선생도 하고 있고 로스트라다무스도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고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영원한 생명, 가우루주의 신성과 같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와 이파리 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다. 봄, 여름의 분열의 운에서 이제 다시 통일하는 가을의 운이다.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여기 또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이 여자를 품은 사람이 누구냐? 여자를 품었다. 뭐 결혼한 남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의 성씨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주역 8개의 7번째 개인데 동북방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그리고 방위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조선 땅을 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새로 시작한다. 앞으로 열리는 가을우주 새 문명이 시작하는 곳이 간방 땅이다. 동방 예의지국인 조선 땅에서 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그것이 바로 무국의 도다. 가을의 열매의 도다. 그 열매의 도가 이 간방 조선 땅 중에서도 전라도 호남지방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남사고 선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신 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해인 바다의 자에 도장인자. 도장이죠. 해인을 알아야 된다. 이 도장이 바로 뭐냐?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 로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던 그 동양인이 들고 온다는 그 지팡이. 그것을 남사고 선생은 교감유록에서 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궁조화가 한량이 없도다. 너희 설령 조상 신명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다. 해인을 알아야 이번에 구원을 받는다. 가을우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설령 조상 신명들이 걱정을 한다. 조상 신명들이 왜 걱정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번 가을 개벽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혈통, 한 집안, 그 혈통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자손이 구원을 받으면 이번에 그 조상, 그 집안이 전부 혈통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조상 신명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웅 호걸과 현인 군자, 대관 대작, 부귀자는 도매금에 넘어간다.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부귀한 자들은 요번에 다 넘어간다. 그런 걸 추구해서는 요번에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위로 구원이 미치는 이치로서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다. 소울음 소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소울음 소리. 자, 다음 주에 이 실체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의 그 종교인 불교. 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가을 개벽 소식. 인간도 오시는 미륵부처님의 소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없애고. 자, 나의 사후 천년간,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정법 시대에는 내 법이 바르게 전도될 것이다. 그 후 천년간 상법 시대에는 조금 시들어지나 그래도 교리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말법 시대에는 범난을 겪게 되고 파괴 승가가 많이 출현하여 정법이 무너지게 된다. 마지막 석가모니 사후 3000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가 온다. 그 말법의 시대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다 무너지고 세상이 그 환란의 시대, 말법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장경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월장경이라는 책은 불교 예언서입니다. 불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그 불경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법 시대. 그러면 정말 그 석가모니가 말한 말법 시대가 와 있느냐, 3000년이 지났느냐.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불기는 북방불기와 남방불기란 두 개의 불기가 있습니다. 북방불기로 치면 지금은 3046년이고 남방불기는 2564년이에요. 그러니까 북방불기로 치면 이미 말법 시대가 온 것이고 남방불기로 치면 아직 이제 2500년이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956년 네팔에서 세계 불교대회를 열면서 전 세계적으로 남방불교의 불기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2564년, 불기 2564년을 쓰고 있는데, 뭐, 남방불기를 선택한 이유는, 북방불기 선택하면, 석가모니가 얘기한 이미 말법 시대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방불기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1962년까지 쭉 북방불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북방불기를. 그리고 또 그 중국 역사책을 보면 석가모니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석가모니가 중국 주나라 소왕, 주나라의 5번째 임금인데 소왕 24년에 서방에 성자가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중국 역사 기록하고 따져보면 정확하게 지금부터 3000년이 약간 넘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북방불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을 개벽의 시대, 즉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자, 그 말법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축이 서면서 별들의 위치, 별자리가 바뀐다. 지축이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약한 병, 전염병이나 괴질병 같은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지축이 정립하는 자연개벽과 그 괴질, 질병의 인간개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 말법 시대가 지나고 그 미륵부처님께서 여시는 용화낙원세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가을우주, 후천 가을우주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도 조화되고 사람의 몸에 병이 없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런 마음의 병까지도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은 그런 낙원세상, 용화 낙원세상이 온다라고 미륵하생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기인데요. 자, 미륵상생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라. 이곳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 주님, 천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의 이름은 불교 용어로 도솔타천이다. 하늘의 주님은 미륵이라고 부르니,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은 미륵이라고 부르니 내가 마땅히 귀해할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의 도를 닦아서 나에게 귀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인간으로 오시는, 말법 시대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서 거기에 귀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당귀라는 문장인데요. 불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당귀.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석가모니는 아들 라울라와 수석 제자인 가섭과 군도발탄, 빈두탄 등 네 사람에게, 이건 석가모니 유언이에요. 유언. 너희들은 내 법을 받아 열반에 들지 말고 앞으로 오는 미륵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어라고 하였습니다. 네. 석가모니의 도를 받는 게 그 불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야 된다. 그때 그분을 만나서 인간으로서 성숙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불교의 결론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범 360 당기지일이다. 자, 앞으로 1년이 360일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주역을 썼잖아요. 자, 주역은 지금의 시대, 우주의 여름 시대, 1년이 365와 4분의 1이 되는 시대를 이치적으로 밝혀놓은 책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름 이치를 밝혀놓은 그 주역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금은 365와 4분의 1의 세상이지만 앞으로 1년이 360일이 되는, 360일이 되려면 지축이 바로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도는 그 정역의 세상, 가을 개벽을 통해서 지축 정립한 가을 우주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공자가 주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 이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치에 대해서는 그 김일부 대성사가 밝혀내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간은 동북지 괴하니, 간이라는 아까 주역의 일곱 번째 계고, 방위적으로 동북방 한반도, 이 조선 땅을 말한다고 했죠. 동북지 괴하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만물이 소성종, 종이라는 건 매듭이 완성지어지는 곳, 땅이고, 또 그리고 만물의 새로운 시작, 시성종, 그러니까 소성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는 곳, 인류 역사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곳을 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선천우주가 매듭지어지고 가을 개벽을 통해서 후천 가을 세상이 열어지는 그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고로, 그렇기 때문에 성원호간이다. 이 간이라는 간방에서 성원, 말씀이 이루어진다. 인류 역사의 모든 성자들과 종교 철인들과 그런 모든 말씀들이 최종 완성되는 땅이 바로 간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만물 시만물자 막성호간이다. 만물이 종만물, 매듭지어지고, 시만물, 만물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막성호간이다. 간보다 더 왕성한 것이 없다. 간방이 바로 만물의 그 역사를 마치고 또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간방 땅이다 라고 공자는 주역 설계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방이 바로 우리 한반도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여기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기 울산 쪽에 가면 간절곶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절곶. 이 간절곶이 바로 우리나라 이 조선이 간방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지역 이름인데요. 간절곶, 곶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간절,
간이 끝나는 간방 기운이 매듭지어지는 간의 끝자락이 바로 저 울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간절곶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로 이제 우리가 해돋이 보러 많이 가는 명소입니다. 가서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간방의 기운이 끝나는 곳이 바로 거기가 되겠죠. 자, 주역의 대가 김석진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역의 가장 경지가 높으신 분이라는 건데, 하늘의 별자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간방에 속한다. 공자께서 만물이 간방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좋은 세상이 온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지. 새 문명이 이 땅에서 생겨나는 거야. 라고 김석진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우리 가을 개벽의 중심의 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과거만 해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꼈지만, 최근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자꾸 발돋움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하나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BTS라는 그런 가수가 세계 음악계를 막 주름 잡고 있고, 또 한류 문화, 또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K 방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점점 부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을 개벽의 섭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거의 매듭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가 쭉 살펴본 예언들과 기존 종교들이 전하는 그 가을 개벽 소식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 인류가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큰 변화의 시기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뭐 말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큰 변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큰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변화의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존재, 그분이 바로 우주의 절대자이신데,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미륵 부처님이자 옥황 상제님이신데, 그분이 현실 역사에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주 봄 여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결국은 가을 우주, 완성된 세상, 가을의 진리를 통해서 가을 우주를, 가장 좋은 세상을 열어놓는다. 이상세계, 낙원세계를 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가에서는 대동세계, 기독교에서는 천국, 불가에서는 용화낙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그 재난이 닥쳐오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증산도 도전 5편 33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보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천하지 세자. 지라는 걸 안다는 뜻이죠. 천하지세, 천하의 대세.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 이런 우주의 대변화 섭리에 대해서 아는 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천하에 살 기운, 사는 기운이 붙어 있고, 반대로 암천하지 세자는 세상 돌아가는 어두운 자, 먹고 사는 데에만 빠져 있는 자, 딴 점만 보는 자, 그런 세상 돌아가는데 어두운 자에게는 유천하지 사기다. 죽을 기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개벽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인생으로는 내가 무슨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부귀하고 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 10층에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외출을 할 때 저기 베란다를 내다보고 베란다 밖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가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를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를 열어봐도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먹구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차밖에 안 보여요. 결국 그러면 앞으로는 밀려오는 먹구름을 모르고 그냥 나가서 결국 비를 흠뻑 맞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지금은 천하의 대세, 우주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구원의 첫 번째 열쇠다라는 것이 이 개벽 다이제스트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다이제스트 개벽 강좌를 마치고요. 오늘 다이제스트 개벽 강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가을 개벽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드리고 다음 주 예고를 드리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강좌는 태울주 수행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등 많은 병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종 해법이 제시가 되는 강좌니까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벽 다이제스트 강좌는 다음 개벽 다이제스트 강좌는 2장 제2장 인류의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개벽 시대를 선언한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벽문화 북콘서트에 대한 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오늘 쭉 설명드린 개벽 다이제스트의 저자이시고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이신 안경전 STV 상생방송 이사장께서 직접 우리 개벽 문화에 대해서 총체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는 아주 큰 의미의 북콘서트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사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꼭 시간 챙기셔서 꼭 참여해 보시고요. 유튜브로 생방송 하니까 오후 2시에 꼭 유튜브 검색하셔서 개벽문화 북콘서트 꼭 시청하시기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북콘서트 예고 영상 보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엄습한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대 문명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한강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 것이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령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비용을 빚어내어 괴질이 됩니다. 봄과 여름에는 큰 비용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한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주요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경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병난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냐? 단순 바이러스의 문제냐? 그것이 결코 아니다. 선천과 우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다. 그러니까 진리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우주는 순환의 큰 주기, 즉 우주의 일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대병난은 선천문화의 전 영역을 무너뜨리고 상생의 새 질서를 여는 가을 개벽의 서릿발 대병난입니다. 마지막 팬데믹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 그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3대 개벽,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대유행 팬데믹이 오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남는 거냐? 그 생존의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뭐냐?
개벽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새우주. 전혀 이 판이 다른, 전혀 우주의 이법이 다른 이 가을 새우주가 오는 후천개벽 이야기, 가을 개벽 이야기를 몰라가지고 그냥 과거식 타성에 젖어서 대병난기에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냐,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병난을 넘어 상생의 새 세상으로, 가을 우주의 새 문화를 여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